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9절 말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시자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다가 5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됐을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남편을 떠나야만 했거나 남편을 병으로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 곁에는 늘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공허했고 목말랐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한 여인의 요청에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녀의 과거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녀의 아픔을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한 목마름과 대면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감추고 떳떳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녀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심으로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깊은 상처 속에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겉에만 예쁜 밴드를 붙인다고 해서 상처가 낫지는 않겠죠. 오히려 밴드 아래에서 상처는 더 깊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요, 소독약을 붓고 날카로운 메스로 고름을 짜내는 직면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은 가리고 싶었던 곪은 상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아픔과 상처를 대면했을 때에 비로소 평생을 괴롭히던 갈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을 때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혹은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주님을 피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시인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앞에 설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숨기려 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며 몸서리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20절로 26절인데 24절을 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과 유대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가 옳은 예배처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장소의 시대가 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계시의 일부만 믿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계시를 따라서 아는 분을 예배해 왔으며 구원의 메시아가 유대 계보를 통해서 오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인간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마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의문을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여인의 고백에 그가 바로 나라고 대답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이심을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녀도 자신의 목마름을 예배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이 세운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한 여인의 질문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예배 전 기도 시간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떨림과 기대가 있고 감사와 경배로 마음이 가득 차올라요. 그저 황홀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일평생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인 알레데이아는 참된 정직한이라고 하는 뜻의 알레데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때문에 예배는 참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거짓된 곳에 어떻게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을까요? 때문에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시면서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늘 깨어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라는 거예요. 25절에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바로 그라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한 죄 많은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수가성의 여인은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남몰래 물을 길러 다녀야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메시아가 찾아오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과의 만남은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청년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수련회였어요. 첫째 날 12시 넘게까지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둘째 날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11시 반에 기도회를 마쳤는데 청년들이 2차 기도회를 하자고 했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눈물로 간증을 했는데 청년들이 우는 것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신 것이, 은혜를 주신 것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회는 1시 반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토요일에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제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2026년도 겨울 대부도 수련회였어요. 주님은요, 진정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만 있다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